Recording in progress.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을 잘 설교 노트 잘 적으면서 집에 가서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 다 찾았어요?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에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다 했어요? 아까 승전이가 기도한 대로 잘 준비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엄마죠? 네,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왕,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또 약 한 400년 동안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엄마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몇 번, 몇 번째 사사라고요? 네, 몇 번째인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야곱이, 여러분 야곱 기억해요? 야곱한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네 명.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명은 자매지간이었어. 이제 야곱은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이었던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엘가나도 분인나보다, 뭐 둘이 자매라는 건 아니지만,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나도 라헬처럼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슬픔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라헬의 아들이 누구죠? 네, 요셉.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갖는 동안 라헬은 애를 못 낳았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한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통일국가, 그 12개의 그 지파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국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들 중에 뭐 늦게 태어나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뭐 저런 인물이 태어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 서원기도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잘 적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10절에 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한나라는 엄마가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을 낳는 것이 그 시대 여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었는데, 그 한나가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더욱이 한나 옆에는 남편의 다른 아내, 자신의 적수인 분인나가 자식을 자랑하면서 한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년 하나님께 드렸던 10절에 나와 있는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가 11절에 무엇으로 바뀌죠? 서원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뭡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쉽게 생각을 하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겠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신다. 그 이유는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고, 고난이 임할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즉 고난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은 고난이 없어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죠? 서원 기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겠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그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땅끝인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곧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드린 한나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운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에는 천국에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죠? 성경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교묘한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난이 없어도 죄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기다림의 미학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되었는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처음에 인사 뭐라고 했죠?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라고 인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처음 뜻대로, 처음 모습대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용물은 내 뜻만 가득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만 가득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라헬도, 요셉을 낳았던 라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제서야 인간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의 뜻은, 여러분, 한나, 그 여인의 뜻은 아들을 낳고 적수, 불임날을 찍어 누르고 복수를 하고 남편의 사랑과 자식의 영광을 세상에 뽐내면서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데 어째서 나한테 그런 축복을 안 주시는 거지?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기도하고 괴로워한 후에 한나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모든 것이었어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어요. 한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웠겠죠?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자신의 적수인 불임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남편과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갈지, 그런 계획들을 엄청 많이 세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한나가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자신의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키울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대로 키울 수도 없고 옆에 둘 수 있는 자녀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해주신, 한나에게 있어서는 무응답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아들을 낳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나한테 아들을 달라고 하셨다면 한나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소원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려주시고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한나의 소원은 얼마나 허무해졌습니까? 고작 아들이 하나 없어진 것 뿐이에요. 아들 하나 없는 것 뿐인데, 한나는 이렇게 처음에 말하죠. 엘간한테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사랑받는 여인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식 없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살아갔어요. 한나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자식에게 두었기 때문에 불쌍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실은 어쩌면 평생 동안 자신의 우상이 되었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한나는 그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가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28절에 이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해피엔딩은 여기서 그래 한나야 네 믿음이 좋다. 괜찮다. 아들과 함께 살아라.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내가 키우는 게 과연 최고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맡겨진 그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바친 뒤 3명의 아들과 2딸을 얻게 돼요.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이후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약속의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나는 것을 보러 매년 찾아갔어요. 매년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항상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한나와 같이 살았다면 그냥 거기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지 않고 사무엘을 데리고 그냥 살았다면 아마 어쩌면 한나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 고난과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아서 아들을 받았다는 그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어쩌면 말 안 듣고 양치질 안 하고 늦잠 자고 동생들을 괴롭히는 철부지 아들을 키우다가 또 다른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무엘이 자라서 살인자가 됐을 수도 있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던 한나의 삶은 이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무응답을 하신다고 원망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세요. 내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한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드리겠다고 고백했다가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받기는 받았지만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더한 괴로움을 갖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우리 조한나 전도사님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복된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신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 한나처럼 몇 년 동안 괴로워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서원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죠. 한나가 아들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신 그 이후로 한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진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전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평생 나에게 바쳐라. 바치는 인생을 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전부가 되어서 자식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켜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평생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었고 한나의 비전이었어요. 한나는 그 전까지 그냥 평범한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행복한 여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아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뒤로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면 기대를 하세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뭐라 했죠? 고난이 오면 기대가 되진 않겠지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기대를 하세요. 아들 때문에 괴로웠던 인생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서원 기도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갓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적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으면 성적 때문에 우린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모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기도로 사무엘도 한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게임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신이 소망으로 두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자신의 소망으로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헛된 것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나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짓되고 불쌍하게 살아갔는지 주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상을 채웠던 나의 마음을 이제 버리고 나의 더러웠던 그러한 뜻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당신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지도 기록하지도 읽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들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뜻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헌금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과로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성식 선생님 대표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학생 우리 신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나가 드렸던 기도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감사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하거나 우리 참여 같이 못한 학생 청년들 모두 하나님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10월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저고요. 모험 기도는 이지연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대자훈련은 매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지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9월 28일 저녁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고요. 인도자는 한승전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는 생일 파티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아 없어요? 오늘 승아와 승아가 없는 관계로 생일 파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좀 간단히 진행할게요. 상품은 뭐죠? 상품이요? 상품은 있어요? 상품은 추후 공개. 추후 공개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줌으로 참여하나요? 아니요, 줌으로 굳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줌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이크 풀고 얘기해주세요. 네, 이거 자음 퀴즈고요. 이제 주제는 CCM 곡명입니다. 네. 일단은 첫 게임이니까 이제 맛보기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맞보기.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들었는지. 희주. 정답을 말할 때는 앞에 할까요? 아니, 여기 중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들어야 되니까. 에이, 그래도 나가기 싫으면. 정답. 하늘 위에 주님밖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집사님들 아실 수 있을 때. 남인 집사님. 선생님. 제목이었는데? 네, 제목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정답. 자, 다음 문제. 맞죠? 네, 한번 쉬세요. 한번 쉬세요. 아니야. 이게 내 방향이고 나 빨간 치킨 같아. 아니. 희경이. 정답. 주님 말씀하시면 정답. 자, 다음 문제. 희주. 정답. 이거 다음 문제는 좀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찬송가예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정답. 어르신. 자, 다음. 이거는 약간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 정답이 들리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게 정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번엔 줌에서요? 줌에 있는 사람들. 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얘기한 거 같아. 대답이 없네요, 줌.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와요? 아는 사람 나와요. 아는 사람 나와요. 승자는 축복합니다. 네, 정답. 그다음에 다음 문제. 정답. 주원이. 우리 함께 기뻐해. 정답. 주원이 했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자, 다음 문제.
박정훈 씨. 박정훈 씨. 이 땅에 허무함을 묻어서 네, 어떤 거요? 아, 네, 맞아요. 정답. 이 땅에 황무함을 부숴서. 황무함을 부숴서. 그 다음에, 자, 다음은, 네? 아니,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들려요. 자, 다음 문제. 정답. 주원이. 이쁘다 구주 오셨네. 정답. 주원이. 기쁘다 구조.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리그 같은데. 아이유 노래 가사에 나와요. 노래 중에 가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알 것 같아요. 주원이. 맞나? 왜, 해봐. 저 뒤에 세 글자는 좋은 날인데 앞에는 뭐야? 앞에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좋은 날이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 주원이 정답. 이렇게 좋은 날. 나도 이거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문제. 정답. 주원이. 우리 함께 기도해. 맞아요. 정답. 우리 함께 기도해. 자, 찬양하세요. 정답. 찬양하세요. 자, 다음 문제. 이거 약간 어린이 찬송가? 글쎄요. 정답. 예수 사랑하심. 하심. 다음 문제. 하지 않았어? 이거 했던 문제네요. 이거 했던 문제예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5문제 더 있어요. 짠! 2개 가까이. 쉽게 가까이. 다음 문제. 이거 정답. 주원이. 주님 뜻대로. 정답. 주원이 정답이야. 자, 17번 문제. 정답. 자, 주님이 오셨네. 아니야. 주님이 오신 날? 아니야. 유지아 선생님. 주님이 아시네. 이 주님이 아시네요?
주님이? 주님이는 아니에요. 아니, 정확해야 돼요. 이 아니에요. 정답. 주원이. 주님을 아시네. 주님을? 땡. 아, 주님은 아시네. 아,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나 빨리.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 정답. 아, 예배합니다. 정답. 예배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엄청 유명해요. 이거 몇 주 전에 한번 찬양하긴 했었어요. 그쵸. 띄어쓰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맞춰보세요. 정답. 주원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정답. 주원이. 자, 이것으로 레크레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시상 한번 할게요. 자, 1등은 3등부터 할게요. 3등은 3개 맞은 희주. 와. 그 다음에 2등은 4개 맞춘 희성이. 와. 1등은 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